이어서 어제 뭐 안식일 이야기하고 뭐 절기 가운데 7가지의 절기 가운데 들어가진 않지만 안식일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보리 추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칠칠절, 밀추수, 이렇게 이어서 오늘 이제 네 개를 어제 하고 오늘 세 개, 나머지 7가지의 7대 제사라고 말씀을 7대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나머지 3개에 대한 규례를 다루게 되는데, 이 나팔절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종교력이에요. 일곱째 달이라는 게 종교력으로 7월 1일, 그리고 민간역으로는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예요. 새해. 새해 절기라는 거죠. 신년이 왔음을 공포하고 또 성회로 모이는 절기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속제일은 종교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 10일이죠. 7월 10일, 민간역으로는 1월 10일이 되는 거겠죠.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날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절기가 대속죄일의 절기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딱 1년에 한 번밖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온전히 속죄하지 못한 죄까지도 씻음 받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큰 날인 거예요. 이 날로 말미암아 내가 부지중에 지었던 죄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속죄받지 못한 죄까지도 나중에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다 그 일곱째 달에 있어요. 일곱째 달 1일, 일곱째 달 열흘, 그리고 초막절은 종교력으로 7월 15일, 일곱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 모든 백성이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죠.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래서 다 거둬들였다, 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초막, 텐트, 또 다른 의미로 장막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이름 때문에 막 헷갈리긴 하는데 7가지 절기 딱 그냥 하면 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7개의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하거나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안산홍이나 뭐 그런 데는 저한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전도하니까 아저씨 3대 절기가 뭔지 아냐고. 3대 절기 아세요? 지금 7가지 했는데 이 중에 3가지가 3대 절기잖아요. 그럼 뭐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초실절, 맥주절, 초막절, 이게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거든요. 뭐 알게 뭡니까 그때. 그런데 정말 이 절기들마다 그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지. 오늘 이제 마지막 그 3번째 말씀을 보면 이제 3개의 그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다는 하지 않을 거고, 뭐 나팔절은 그냥 새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대속제일 규례에서요 특별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절, 29절, 32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당연히 이거는요 육체적으로 막 자학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말인데, 속죄를 받기, 이날은 또 더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속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나,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2번 반복, 반복은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번이나 스스로 괴롭게 하라가 나왔다고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맞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에서 철저히 어떻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뭐 하나님 믿는 거 되게 쉽네.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애통해하는 마음을요 쉽게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데 애통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회개의 기회가 더 적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예, 정말요 우리가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애통해하는 마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고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해서 용서해 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이런 모습이 이 애통해하는 모습, 스스로 괴롭게 하는 모습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죠. 신약을 봐도요, 복음서를 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옛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감히 말씀이 나오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외치던 세리가 오히려 용서함을 받지 바리새인들처럼 막 길에 서가지고 고개 꼿꼿하게 들고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서 애통히 여기는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죄에 대해서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잖아요. 다른 거 다 해결받는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로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요 보니까 대속죄일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왜 그러냐? 속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백성 중에서 끊기는 거라고 나와요. 29절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을 봐도요 멸절된다고 이야기를 나와요. 멸절된다고. 맞아요. 죄의 해결을요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걸 알지만 아직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취임 예배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을 하고 해주셔서. 네,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아직도 그 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초막절이 암시하는 게 뭐냐? 암시하는 게 오늘 말씀 가운데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는 무슨 생활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초막 생활, 장막 생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텐트, 장막 어떤 사람이 그걸 만드냐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죠. 집을 질 만한 장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이 있다면요 굳이 초막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집을 지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초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초막을 짓고 살았던 거라는 거죠. 맞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생길이 바로 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나안은 이 영적인 가나안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막절이라는 게 광야에서 지킨 절기가 아니거든요. 왜요? 가나안에서는 원래 초막에 살아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킨 절기란 말이에요. 이 초막절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칠칠절도 그렇죠. 왜? 수확을 하고 하는 거니까.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이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킨 절기란 말이에요. 이 초막절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집을 짓고 살면서 왜 굳이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느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했던 존재야. 나그네였던 사람들이야.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영적인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은요, 무슨 생활이에요? 나그네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는,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지금 정말 초막절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가만히 보시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에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아브라함도 땅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집을 지었을까요? 장막을 지었을까요? 네, 장막을 지었어요. 아브라함의 그렇게 정말 부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유로 삼은 땅은요,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 장례하려고, 사라 장례하려고 산 막벨라 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고 귀하게 여긴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요, 그 부자 아브라함도요,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장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기는 나그네 길이지, 내가 여기에 머물 곳이 아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초막 짓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초막을 지어야 돼 하고서 텐트 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공성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캐나다에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택이 있는 곳이 베데스다 그 거리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는 거리예요. 정말 초막절 기간이 되면 앞마당이나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 동안 살더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이렇게 뭐 문자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이 땅 가운데는 나그네 생활이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뭐 다음 주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말씀을 전할 것 같긴 한데, 우리는요,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게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거라고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대속제일의 의미와 또 초막절의 의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그네의 생활이라는 것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